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모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어서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어느 계절이 가장 좋은가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선택하겠습니까? 눈이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3일이 입춘이었죠. 봄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내린다 할지라도 진천이 눈이 안 내린 지역이라는데 제가 오면서부터 제가 눈을 못 온 건 아니고요.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눈이 왔다 할지라도 봄이 온 줄 믿습니다. 봄은 생명이 솟아나는 계절이고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봄을 좋아하는 분들이 선택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앙상했던 가지에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꽃이 만발한 계절이기 때문에 봄을 많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름이 좋다. 여름을 선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타오르는 태양, 바다, 윈드 쇼핑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힘, 건강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최고다 하는 것이죠. 수증기가 증발해서 비가 내릴 때 여러분 소낙비 내릴 때 차를 타고 가면 너무 운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막히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비가 따닥따닥 떨어지는데 우리 찬양대도 찬양 연주도 잘했지만은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주시는 그 은율은 따라갈 수 없어요. 따닥따닥 소리가 나면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 것이라든지 또 바닷가에서 수영할 수 있는 것이 여름에 할 수 있잖아요. 겨울에 못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가을이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가을은 어떻습니까? 높은 하늘, 선선한 바람, 단풍잎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을이지 않냐. 그러니까 가을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중에는 또 어떤 분은 겨울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어요. 덥지도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옷도 입고 또 겨울에는 눈도 내리지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 눈썰매 눈사람 스키 타고 이걸 어떻게 여름에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따뜻한 아랫목에 가가지고 군고구마 이렇게 먹어보면은 그것을 먹어본 사람도 많은 거죠. 니들이 그 맛을 알아 하면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겠죠? 초등학교 때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 했을 때 그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서 어떻습니까? 짝사랑하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연애편지를 주고받고 그것 때문에 밤을 설레는 거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말하면 가슴이 콩캉 하는 분이 있죠. 또 대학 시절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하고도 그 시절을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신혼여행 가는 것도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또 나이대별로 생각합니다. 30대를 생각하고 40대를 생각하고 50대를 생각하면 지난 날이 좋았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일생 중에 어느 계절이 어느 때가 가장 좋으셨습니까? 저는 성도는 다 같이 하나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내 영혼의 눈을 뜰 때, 할렐루야, 내 영혼의 눈을 뜰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할렐루야. 그렇죠? 영적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해서 부흥회가 있는 교회마다 쫓아다니고 또 새벽에 교회 종을 치면서 또 마룻바닥 같은 그 예배당 기도실에 와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때가 아름답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느 계절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앞에서 말씀드린 봄이 되는 것이고 여름이 되는 것이고 가을이 되는 것이고 특별한 겨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남아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물어봤습니다.
일생에 있어서 제일 아름다운 계절,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보통 물어볼 때는 그 답을 기대하는 답이 있어요. 질문자들이 무슨 답을 기대했냐면 나폴레옹이 조세핀과 함께 왕관을 쓸 때 그것을 아마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답을 물어봤는데 나폴레옹이 어떤 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전쟁터에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서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릴 때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라고 나폴레옹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할렐루야.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살고 먹고 주님과 함께 살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 믿습니다. 가장 힘 있을 때이고 가장 아름다운 때가 이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꽃이 만발할 때요 열매가 풍성하게 피어 있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만드셨고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품 안에 주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요 기업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는 것이고요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말미암아 위로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슬픔이 사라지고요 고민과 절망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아이가 울 때는 이 우는 아이를 어떻게 달랠 수가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런데 방법이 있죠. 뭡니까? 갓난아이에게 엄마의 젖을 물리면 돼요. 엄마가 딱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울음이 뚝 그쳐요. 아무리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도요 피가 나도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픔과 피를 능가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나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커뮤니티로 함께 계십니다. 성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으로 생활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혼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공동체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나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참된 삶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유한 자는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 그 건강함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고요,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서 어느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와 같이 어려운 시대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지에 식민지하도 살아서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고 장씨 개명까지 하고 우리 문화를 다 묵살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6.25 전쟁을 겪었어요. 또 여러분 보릿고개를 다 그런 가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한 것을 인내함으로 지금까지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그러한 것도 아닌데 참 지금 너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옳다고 올라가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우리나라
싫으니까 떠나겠다는 거죠. 국적도 버리겠다 하면서 저 잘 사는 동네에서 그냥 해외로 이민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피하고 여러분 피해간다고 여러분 미국 가면 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기도 어려움이 있어요. 개 커요. 거기 가보세요. 다 똑같죠. 다 어려움이 있어요. 프랑스 가보세요. 영국 가보세요. 다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종전이 아니고 휴전입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에 대해서, 군인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우방국이라 하지만은 사실 우방국가가 얼마나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아프고 할 때는 누가 친구가 되어줍니까?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학교 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집안이 잘 살거나 하면 친구가 있지, 여러분 찢어지게 가나 죄송해요. 정말 어렵고 아프고 하면은 친구가 안 생겨요. 여러분 10년 사귀었다고 친구가 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 평생 갈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방 국가를 만들어낸다? 이건 참 어려운 것이죠. 미국이 3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미국 군인들을 보내어서 피를 흘리게 한 전쟁이 여러 전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이 피 흘린 것이 한국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에 미군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죽었고요. 베트남 전쟁에서도 많은 미군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 아시는 대로 21살, 22살, 23살 꽃다운 나이에요. 저도 언제 그런 나이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이 아닌가요? 다 선진국가의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귀한 아들이고 딸,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이 전혀 모르나 미기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요. 가난하고 열등한 나라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바친 것이에요. 또 여러분 많은 미국의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와서요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라든지 이하여자대학교, 서울여대, 계명대학교, 한남대학교 이런 미션스쿨을 세우고요 많은 또 여자대학교까지 다 세워서 이렇게 했죠. 또 여러분 병원도 많이 세웠어요. 병원 보시면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여러분 저기 무슨 병원이요? 저기 여기 전주 예수병원, 동산병원, 성서병원, 또 기독병원 이런 전국의 곳곳에 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고요. 여러분 가운데 어르신 가운데 영어를 잘 못해도 뭐 해서요? 기브 미 초콜릿, 기브 미 초콜릿, 초콜릿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그럼 미군들이 그 초콜릿 주고 밀가루 주고 해서 먹고 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생각했는데 그것을 모른다, 그것을 배반한다 하는 것은 얼마나 섭섭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반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의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배가 고프다니까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물이 목마르다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세우고요 자기 뜻에 좋은 대로 막 살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는 것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아수르에 망하는 것이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하였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눈에 막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일본 같은 경우, 여러분 일본의 기술이 우리나라 아직 따라가려면 순수 기술 멀었어요. 우리가 계속 무시해서 그렇지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야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또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잘 살지만은 극빈자나 생활 수준에 있어서는 점점 차이가 많아요. 옛날에 다 못 살았어요. 다 가난하고 다 굶줬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빈부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금에는 정치까지 이렇게 불안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요. 제가 우울증 다음에 있었던 일을 늘 해코지라 했는데 자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울증이 어떻게 해요? 자살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이 무서운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자살로 가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암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허하고 터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생을 끝내버리는데, 오늘날 여러분 입을 것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저도 넥타이를 뭘 해야 될지 그 중에서 골라서 왔고, 옷도 마찬가지, 무슨 옷을 입을지, 신발도 마찬가지야. 하나만 있으면 고민하지 않을 터인데 두세 컬레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신고 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울하고요.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문제를 찾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이 없음에서 오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부터 조화를 다 깨뜨리고 부조화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개인이든 나라든 국가든 기업이든 간에 여러분 다 우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도 우울하고요, 기업도 나라도 다 우울한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부가, 여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뭔가 개선점을 찾기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참된 길을 못 찾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재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길 잃고 헤매는 나그네고 대중에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수문앞 광장으로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왜 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하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격기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이 대단한 나라 같지만요, 여러분 항상 한결같이 잘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930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였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주식이 폭락하면서 상품을 생산하는 거가 소비가 균형이 안 맞추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상태가 다 깨지고 기업이 부도가 나고요, 여러분 그 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농사일까지, 농업까지, 1차 산업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가면 유럽까지 갑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쭉 영향이 미쳐가지고요, 미국의 그 당시 호텔의 85%가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것이죠. 절망에 빠진 거예요. 범죄가 늘어나고요, 낙심하게 되니까 막 무질서한 사회, 이러한 사회에서 고통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께 찾아가는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온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면서 그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대통령이 누구냐면 루스벨트 대통령. 여러분, 루스벨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인간적 부정한 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부정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을 할 때 17시간을 백악관에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가운데 미국 대통령 4번이나 당선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의 최강 국가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힘이 대통령 한 사람의 힘입니까? 국민의 힘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경제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 모여서 기도하는 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그 미국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미국이 1930년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1857년에 말이죠, 벌써 공황을 겪었습니다. 그때 세계 처음 공황이었는데요, 1837년에 57년에 여러분, 그때도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되었어요. 그때 사진이 없어서 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경제가 엄청 발달될 때인데
철도에서 하나가 부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미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악영향인 거죠. 도미노로 착착착 넘어지면서 나라가 전체 어려워지는데, 이때는 1800년대니까 더 무질서한 것이고 더 범죄가 막 일어날 때, 이때도 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때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누가 하냐면 D.L. 무디, 구두순공이었던 배움이 없는 무디 목사님이 영적 부흥의 불씨를 피워가는 것이죠. 부흥운동을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부흥의 불씨를 던지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 미국이 전역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무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라든지 여러분이 속한 기업이라든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부흥의 불씨를 피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불씨를 지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교회도,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불씨를 지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부서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 부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이 사방팔방 막혔다 할지라도 위를 한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풀어주시고요, 해결해 주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말한 거죠. 제가 미국의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영국 이야기를 해봅시다. 영국이 17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바닥이 내려갑니다. 이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없이 깊은 영적인 잠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의 산업혁명할 때 영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계몽주의, 문해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해부흥이나 계몽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하면 되게 있어 보이고 인문학 하면 되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주의. 할렐루야. 하나님주의인데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안정이 없는 것이에요. 불안한 것입니다. 잘 살게 되었는데 아닌 것이죠. 계몽주의는 뭡니까? 계몽주의는 이성과 여러분 가학 아닙니까? 이걸 합하면 이성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성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냅다 다 버리는 것이 이성주의, 계몽주의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주의를 통해서 많이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였어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죠.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계몽주의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아서요, 성공했어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계몽주의고 여러분 이성주의고 여러분 합리주의입니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당시 프랑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 6일간 시작되는데 그 7일 동안 주일을 쉬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0일을 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쉬고 11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죠. 성찬식을 아예 그 예식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지 마라. 새벽기도 왜 나가냐? 수요 예배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있지. 집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신론이고 자연신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음이 위기입니다. 이성주의가 가정을 위기로 가져갔고요, 이성주의가 국가를 여러분 위기, 사회를 위기로 가져간 것이에요. 쉬운 예로 한번 봅시다.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여러분 부부 가운데 이성주의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남편이 어디 마음에 저희 집사람 빼고 다 들겠습니까? 어림없죠. 아내가 어디 마음에, 저는 다 들어요. 근데 마음에 다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와서 뭐 그래요? 집에서 뭐 해서? 이러잖아요. 집에서 뭐 해서?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뭐 했는데? 당신은 뭐 했는데?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따지기 시작하고 냉랭해지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차가운 대화가 오고 여러분 멀리 행복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을 일컬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죠. 탈근대주의를 합니다. 탈근대주의는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한 이성주의가 아니고 감성주의, 감정이라 할 수 있어요. 감정. 그래서 지금 뭡니까? 자기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감정대로 제 멋대로 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제 멋대로 사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감정적으로 감성으로 가도 안 되지만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으로 가도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조절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기울지 않도록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영국이 계몽주의나 이성주의, 인본주의로 그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영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셨는지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영적 위기에서 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도 하죠. 요한 웨슬리가 여러분 대각성운동을 영국에서 일으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경건운동을 하여서 영국을 18세기, 19세기, 20세기 같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이끌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치료하는 길은, 이 나라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나와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여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도덕이 바로 서는 것이고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윤리와 정신이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정치가 바로 서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우리 모든 정신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하는 것이죠.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강장, 예배자의 자리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무안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여기는 충청북도, 거기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먼 땅이 있지만 우린 이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요, 성전을 쌓고 성곽을 다 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학사 에스라와 지도자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해요? 모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모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오늘 보면 운다 그래서요. 막 울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어디에 막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찾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아모스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 만난 장소 아닙니까? 길갈도 마찬가지, 수치가 굴러갔다 했어요, 여호수아 때. 그리고 여러분, 브엘세바도 마찬가지. 다 영적인 예배한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적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 다 안 되는 것이요. 영적으로 풍성한 모든 풍요로움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인격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장 싫은 표현 가운데 하나가 고등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고등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특별해요. 특별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이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물처럼 추한 행동을 한 것이고 동물처럼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다 동물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소리 내고 눈을 부릅뜨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파리에 가보세요. 사자나 호랑이 보세요. 눈을 얼마나 크게 뜨고 있는지 몰라요. 무섭잖아요. 막 이렇게 뜨고 그렇잖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동물의 본성과 본능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회복할 때 모든 동물의 본성과 본능을 이겨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런 것을 다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간다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이기 싫으니까, 예배에 교회에 매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약에 매이게 되고요, 술에 모이게 되고, 도박에 매이게 되고, 음란에 매이게 되어서 그렇게 꽁꽁 묶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울증에 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이지 않기 때문에. 미움 하나만 봅시다. 미움 하나만 예를 들어도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온통 미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평생 동안 미워하다가 끝장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데 마음이 평강이 있겠습니까? 음식이 소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울한 것이고 파탄에 이르는 것이죠. 다 그래서 싫은 것이죠. 다 놓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는데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모두 사랑의 대상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죠. 엔도르핀이 나오고요, 또 나쁜 것을 죽이는 NK세포라고, 저는 내추럴 킬러라고 했죠. 그런 세포가 나와서 싸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늘 웃음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 무한한 능력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 한 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상 가운데 골짜기로 몰고 가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꽉 차 있는데 그때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에 에스겔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뼈가 어떻게 살아나며 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에스겔은 그런 고백이 있는 고백, 주께서 아십니다에 거기에 고백이 있는 것이죠. 뼈는 못 살죠. 우리는 스스로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뼈든 흙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도 그래요. 이 진천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이 진천이 복된 땅이 되는 것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봐. 말해봐. 무슨 말이에요? 뼈들을 향해서 설교해봐. 말씀 전해봐 그랬어요.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막 붙어요. 뼈끼리 막 퍼즐마저 붙고 힘줄이 붙고요. 거기에 살이 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에스게라, 이스라엘아, 진천중앙교회 성도들아,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지? 나라가 답답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지금 온통 정치적으로 혼란하지. 마른 뼈다귀 같다고 지금 생각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를 복되게 할 터이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테니까, 너희는 너에게 영적인 은혜를 줄 테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너희들은 세계적인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마른 뼈다귀 같이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큰 군대로 부흥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남편 따라서 동남아 쪽에 펜션 사업을 하면서 큰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기국에서 검사를 받았네요. 검사를 해보니까 암도 말기암이에요. 수술도 못하는 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럼 이왕 마지막인데 이제 예배를 잘 드리자 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게 하면서 지난날에 잘못된 회개 기도를 그렇게 시키더래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검사 하나 더 받아보자. 이미 끝이지만. 그리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암덩어리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기암 환자고 거기 분명히 있었고 이 사람 얼마 못 산다까지 진단했는데 그 암덩어리가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이러한 예는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겠어요? 암 그까이 거. 할렐루야. 암이 올 때 암 그까이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는데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가요? 그 권사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리를 걸어가라 하시는 것이고 능치 못함이 없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위대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주신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 3대 오라토리아가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또 하이든의 천지창조, 또 멘델소운의 엘리야, 맞나요? 예, 세 가지죠? 예, 그래요. 이 세 가지 음악은 정말 장엄하고 아름다운 곡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하이든의 천지창조는요, 처음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이든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가서 핸델의 메시아 곡을 연주를 듣다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이 하이든의 천지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영감을 받으면 여러분 가운데도 위대한 작품이 나오고 위대한 교업이 나오고 위대한 사람이 나온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말씀을 듣다가 지난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할 때도 우리 부목사님들 전에도 그래요. 저는 그 가운데서 영적인 막 필링이 오는 것이어서요. 느낌이 오는 것이에요. 막 그렇죠. 그래요. 오늘 하이든이 그것을 가지고 천지창조,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또 책을 가지고 거기서 인용해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 가운데 천지창조 가운데 1장부터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린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요. 1장에서 뭔지 아십니까? 1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지막 장에 보면 그래요.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제가 잘 못 불러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냥 가사 읽을게요. 저 하늘이 주의 영광 나타내고, 우리 윤호연 집사님 나중에 찬양하면 좋겠어요. 저 하늘이 주의 영광 나타내고 창공은 놀라운 주 솜씨 알리네. 제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창공은 놀라운 주 솜씨 알리네. 날은 날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리네.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리네. 이것을 찬양을 하는데요, 저도 많이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 찬양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 주께 노래하자. 모든 피조물을 통해 그분의 이름은 영화롭다. 주의 권능, 주의 영광, 주의 이름, 주의 소리 높여 찬양하라. 주님은 위대하시다. 찬양 영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하이든에게 박수를 치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니까 하이든이 여기서 뭘 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위대한 곡을 작곡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도 그래야 돼요. 찬양을 잘하고 우리가 박수를 막 칠 때 그래 내가 잘했지 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골 골짜기의 마룻배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인을 주시고 부흥의 인을 저희 여러분을 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잘 믿던 사람도 한순간에 떨어져요. 그래서 찰스 스펀서 목사님이 사모님께 뭐라는 줄 아세요? 연말에 그 마지막에 말년에 여보 내가 전에 십자가 보면 늘 눈물이 나는데 지금은 눈물이 나지 않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눈물이 주의 종이 나야 되는데 말랐다는 것이죠.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데 우리 연약한 우리는 얼마 하겠어요? 우리도 시험 들 수 있고 그래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새 양발인데 구멍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저는 아침에 분명히 구멍이 없는 양발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 구멍이 뒤에도 훤하게 시원해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실밥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어디 걸려서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디 걸리거나 실밥이 빠져서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초심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모이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때요.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교회도 기도의 제목도 있는데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부족하지만 아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써가시고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회복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